할렐루야.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죠. 여러분 추석을 한자어로 하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을추의 저녁 석자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저녁이다. 그래서 대보름, 그죠?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 말로 순우리 말로 뭐라 그러죠?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한가위 우리 MZ들 한가위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른들은 아실 거고 가위가 한 개인가요? 한가위 뭔 뜻인지 알아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다랗다, 크다 이런 뜻이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보면은 음력으로 8월의 한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8월의 1년 중에 한 가운데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은 가을 느낌이 좀 나죠,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다들 보면 반팔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더운데, 그래서 이례적으로 반팔 입는 추석이 처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더운 추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추석에는 이제 좀 가을 날씨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도 에어컨을 다들 틀고 계시죠,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야 이렇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8월까지 그렇게 덥고 습했으면 9월에는 좀 이제 선선해지고 시원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더위와 모기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 가을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렇죠? 어제 저도 이렇게 밤에 혼자 설교 쓰면서 모기를 한 3마리인가 때려잡았어요. 제 피를 내어주고 모기 3마리를 잡아서 능지처참했습니다.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씨가 말랐다가 가을 되니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을 모기를 보니까 좀 짜증이 나요. 그렇죠? 왜 짜증이 납니까? 그렇죠. 없어야 되는데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짜증이 납니다. 이 날씨와 모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이런 더운 날씨처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돼야 되는 뭔가가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좀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까요? 이제 추석이면은 당연히 뭐 친가나 시댁 식구들이 좀 우선돼야 되는 그런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 또 그렇게 해서 모이면은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차려주는 음식들 과일을 따박따박 받아 먹고, 그렇죠? 서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고 고스톱 치느라 정신없는데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다 음식 차려야 되지, 과일 깎아대야 되지, 뒷정리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명절에 길들이 막히는데도 막 몇 시간씩 걸려서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일들이 어째서 당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은 큰 내색 없이 그냥 불편한 거 조금씩 참고 잘 사는데 나만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예민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나만 좀 유별난가?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애써 꾹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당연한 일은 없죠.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나가서 하루 종일 돈 벌고 그 돈으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난감도 사고 용돈도 받고 엄마가 밥 다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치 성준아? 근데 점차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돈 벌어야죠. 내가 청소해야죠. 내가 빨래해야죠. 내가 밥도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죠. 그런 일들이 이 정말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삼 그동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에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갑니까? 잠깐
아주 잠깐, 어쩌다 잠깐 정도 이제 기억이 나고, 언제? 어버이날, 엄마 생신, 뭐 아빠 생신 정도만 잠깐 기억이 났다가 금방 또 지나가요. 추석이나 이제 뭐 설 같은 명절 돼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막 모이고 뭐 서로 얼굴 보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아,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좀 오순도순 모이는 집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지만은 또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면은 서로를 잘 기억을 또 못 합니다.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쉽게 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03편은요.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를 잘 노래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냐, 들판의 풀과 들판의 꽃과 같이 바람이 슝 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짧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시편 103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노래를 잘했을까?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 분들이 있죠. 자, 아무도 없어도 집에서 혼자 청소기 돌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혼잣말을 해봤다.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안 하기도 해요? 저는 늘 혼잣말을 하면서 저의 또 다른 자아와 늘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흥흥흥 이러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기다 이제 가락을 붙이죠. 오늘 점심은 컵라면 이러면서 이제 그죠? 트로트도 막 부르면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이제 혼자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혼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양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이 덤벼대는 들짐승들을 돌로 쫓으면서 물리쳐야 됐죠. 다윗의 형들이 7명이었습니다. 8형제였으니까. 딸들은 기록도 안 됐어요. 남자 형제만 8형제 중에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렇게 형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양 볼 때 형들이 와서 도왔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막내한테 다 시켰다. 자, 우리 집안의 막내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넌 외동이잖아. 외동은 손 내려. 막내들. 네. 자, 손 내리세요. 네. 신비가 막내긴 하지만 사실상 지훈이가 막내 같은 느낌이다. 그치? 예찬이랑 유빈이 밑에서 고생이 많다. 그치? 네. 이 막내들한테 보통 이렇게 일들이 떨어지죠. 우리 승혁이도 요즘에 보면은 누나들 둘의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로 시작해요. 거의. 네.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름이 야죠. 전야. 전야. 야죠. 야. 그죠? 뭐 우리 성준이도 뭐 집에서 누나들 다 어디 갔어? 빨리 가서 왔네. 저기 딱. 양반이 못 되는구만. 양반이 못 돼. 어쨌든 막내들한테 보통 이제 일들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짬 시킨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다윗이 그 양을 다 돌보면서 형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죠? 그리고 형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다윗한테 야, 형들한테 집밥 좀 먹이게 엄마가 해준 이 밥 좀 갖다 줘라 해서 이제 다윗이 가죠. 거기까지. 거기 갔는데도 이제 형들 보러 갔다가 뭐 합니까? 2m 넘는 골리앗 앞에 딱 쓰는 거죠. 최홍만이랑 우리 성준이랑 서서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딱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다윗이 혼자 싸웠어요. 그죠? 누가 옆에 안 싸웠죠, 같이. 다윗이 있으면 옆에 이제 사울이 제일 힘 잘 쓰는 뭐 이렇게 궁수를 붙이고 힐러를 붙이고 이렇게 전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맞춰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만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기 위해 도망칠 때도 다윗은 혼자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을 혼자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형제가 많았어도 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가족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부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는 걸 봐서는
그렇게 부모님이 다윗을 챙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이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윗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우애가 깊고 또 막내 아들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런 어떤 당연한 일들이 다윗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다윗은 늘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뭘 노래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혼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흥얼흥얼 거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늑대 이런 것들이 막 나왔을 때도 홀로 싸우면서도 또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2m 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웠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곧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노래를 시작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라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금붕어 기억력이 몇 초인 줄 아세요? 잘 안 해. 네. 금붕어 기억력이 보통 3초에서 5초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열대어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집에서 이제 열대어나 이런 거 키우면은 이렇게 먹이를 막 주면 애들이 막 와서 뻐끔뻐끔하다가 먹고 똥 싸고 또 와서 또 먹고 남이 똥 싼 거 또 먹었다 또 뱉고 이제 그러거든요, 걔네들이. 그렇죠? 그쵸? 금붕어가 뭐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력이 좀 딸리는 사람을 놀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 금붕어야? 너 기억 못해? 야, 금붕어도 5초는 기억해. 이러면서 이거 막 놀립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어요. 금붕어는 그래도 기억력이 3개월은 간다라는 그런 태국의 어떤 과학자가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태무 아니고 태국. 사람이 그 기억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말하려면요, 그 사람의 기억이 3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사람의 뇌는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작업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나뉘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단기 기억은 전화번호 같은 겁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 여러분 제 전화번호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죠? 저도 이제 기억하는 저도 우리 승아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승주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승혁이 생일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생년월일이야 그러면 제가 승혁을 쳐다봅니다. 그럼 승희가 2015년 12월 14일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맞지? 다행이다. 맞췄지 이번에. 휴. 아슬아슬합니다. 승혁이 생일은 항상. 네? 잘 기억을 못해요. 왜? 핸드폰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 같은 거는 단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누가 어디 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잠깐 기억합니다. 대개 15초나 30초 정도 지속되고요. 그 단기 기억을 기억하는 방이 한 7개에서 9개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7개, 9개가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작업 기억은 뭘까요? 작업 기억.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반복적으로 학습돼 가지고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직업이나 또 공부를 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쓰이는 기억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기억인데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억하지만은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아무 때나 꺼낼 수는 없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우리 그때 어디 갔었지? 거기 가서 뭐 먹었잖아. 뭐였지? 뭐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기억하죠. 끄집어내는데 한참 걸려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나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강렬했던 만남이나 이별, 어떤 출산이나 또 누군가의 죽음, 뭐 이런 아주 극렬했던 기쁨, 또 아니면 아주 극렬했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기 기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어떤 기억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단기 기억에 뛰어난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순간적인 임기응변이나 반응은 잘합니다. 딱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을 어떻게 탁 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탁 바꿔서 이렇게 해야지, 요거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지를 못해요. 맨날 뭘 바꾸는 거예요. 다이어트 했다가 헬스 했다가 러닝 했다가 또 무슨 뭐 타바타 했다가 또 걷기 했다가 또 먹는 것도 뭐 이거 먹었다가 또 저거 먹었다가,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바꿔요. 그죠? 단기 기억에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속적인 데는 좀 힘들어하죠. 나 좀 잘 못해 이런 거. 또 작업 기억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요한 표면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잘하거나, 이게 엉덩이 힘이라고 그러죠. 그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좋은 그런 그 성과물들을 잘 냅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단기 기억에 뛰어난 사람들이 볼 때는 단조롭습니다. 지루합니다. 너 아직도 그거 하는 거야? 다이어트를 10년째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없고, 반응이 좀 떨어지고, 좀 지루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장기 기억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두 가지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장기 기억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장기 기억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다음 미래로 나가는데 어렵습니다. 자꾸만 예전 일들이 생각나는 거야.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예전에 잘 나갔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때는 어디 살았지, 우리 그때는 어디도 갔다 왔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대, 20대가 보통 단기 기억에 뛰어나고요. 30, 40대는 작업 기억에 이제 중점을 두고요. 60대가 넘으면 이 장기 기억에 많이 치우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사이클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때는 뭐 하루살이 같잖아요, 애들이. 게임만 하고 그냥 오늘 살 것처럼, 막 이거 못하면 죽을 것처럼,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못 만나게 하면 아주 그냥 왜 나한테 이러냐고 뭐 난리치고, 외출 금지시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용돈 금지시키면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고, 막 아주 단기 기억에 우리 집 애들 말고 아니, 제가 겪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10대, 20대 때는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부터는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다윗을 지켜주셨나.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다윗이라고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전쟁터 나가서 사람을 수천 명씩 죽였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블레셋 병사를 몇 명 죽였다는 거야?
물론 혼자 10,000명을 죽이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뭐 그렇게 못 죽여, 그렇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예? 자기 부하 아내가 이쁘니까 그 부하 죽이고 그 아내 자기가 데려오고, 예? 그래가지고 쓰레기지.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 안 그랬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하다가 하나님도 혼나고 막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파멸과 같은 자기 생명을 구해주셨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노래하면서 계속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단기 기억도 작업 기억도 장기 기억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억들로 가득 채웠어요. 이게 다윗의 가장 큰 믿음이고 하나님께 그가 인정받고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을 지키는 이유도 기억하기 위함이죠. 갈수록 이제는 이런 명절을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날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제 밑세대, 우리 MZ 세대들은 더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물론 가족들이 좀 이렇게 다 좀 많이 깨어지고 또 핵가족화 되어 있고 1인 청년 가구가 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안 하는 그런 문화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더 잘 안 모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명절에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부모님 찾아가고 시골에 몇 시간씩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뿌리, 나의 부모, 나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내가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가족과 함께 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지가 않아요. 내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계시려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이 당연함을 뭘로요?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 연휴에도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당연히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라서 당연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명절임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교회 나오면서 내가 단기 기억에 집중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네? 오늘 결단 찬양은 은혜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으네?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밌네. 좋았어. 그죠? 그럼 기분이 좋죠. 막 교회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나한테 잘생겼다, 옷 잘 입었다, 새로운 친구도 데리고 왔네, 지각도 안 했네,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이런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없고 이상한 어른들 찬송가 캐캐 묵은 찬송가, 방금 부른 찬양 봐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뭐예요? 트로트예요? 에? 우리 MZ들 느낄 때는 약간 트로트 같은 찬양인데?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좋은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이지 설교도 재미없어서 졸고 앉았지. 에? 그리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시비 걸어. 늦게 왔네? 이러면서 졸고 있네? 이러면서 막 어제 왜 안 왔어? 이러면서 막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세요? 이게 뭐예요? 단기 기억이죠. 여기 집중하면은 벌써 교회 오는 게 망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 나와버리죠.
장기 기억에 중점을 두면 어떨까요? 야, 예전에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참 좋고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뭔가 내가 교회를 나와도 그냥 재밌는 일도 없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교회 사람들도 예전만큼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도도 안 되고 아, 내가 계속 나가야 되나? 점점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나 장기보다 무슨 기억? 따라합시다. 작업 기억. 우리 작업치료사 했던 우리 민영이 뭐라고요? 작업기억. 작업치료사 왜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손목 이렇게 움직이세요. 다리 저보다 피세요.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우리가 이게 작업기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반복 훈련만이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교회에서 감사하고 은혜 받은 기억이 뭘로 저장돼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예배드리는 이 단기 기억도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면은 그게 훨씬 우리에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 그럽니까? Thank you라고 하죠. 뭐라고요? Thank you. 거기서 you를 빼면은 뭐야? Thank. 요게 이제 탱크 아니고 th 발음으로 혀를 이렇게 약간 깨물었다가 빼면 다 thank 해야죠. 그렇죠? 이 thank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럼 여러분 생각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think예요. think. thank와 think는 가운데 모음 A와 I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두 단어가 원래 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고대 영어, 게르만어에서 온 thank라는 데서 온 겁니다. 뭐라고요? thank 하는 거 이거는 thank예요. thank. 댕댕이. 그 th 발음도 그 돼지 꼬리 발음이랑 번데기 발음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thank.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이 먼저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사하다라는 뜻이 발생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이 매일 있어요? 갑자기 나 길 가는데 누가 딱 오더니 잘생겼네요. 연예인 해볼 생각 없습니까?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안 일어나죠. 그죠? 우리 뭐 한 신비 정도 돼야 신비가 한 명동에서 좀 걸어 다녀 봐야 이렇게. 그래서 명동 가면 안 된다. 이상한 사기꾼들 많아. 또 이렇게 길 가다가 PC방에 갔는데 의자에 구글 기프티 카드가 안 깐 게 3만 원짜리가 있네. 바코드가. 자, 그러면 쓸 거야 안 쓸 거야? 그쵸?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즉석 복권 500원짜리 땡겼는데 5만 원짜리 당첨됐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죠? 이런 거 근데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난다? 아니. 매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그저 똑같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은 별로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일상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봤던 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어떤 아이들을 본다면은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매일 가는 학교, 직장, 교회 여러분 당연하게 가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야 할 학교가 없다면은요? 뭐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오, 학교를 안 가. 개이득 이러면서 우리 애들은 너무 좋겠다. 근데 맨날 안 가봐요. 좋을까요? 맨날 안 가면 너 중학교 가지 마. 한번 안 가봐. 근데 의무교육이다. 가야 돼. 학교를 안 가면 배울 것도 없고 친구도 없죠. 가야 할 직장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돈을 못 벌죠. 또 가야 할 교회가 없다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여러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내가 다 잘 다니고 있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어떻습니까? 이 한 걸음만 물러서서 한 번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면은 그 생각의 차이가, 그 관점의 차이가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서 뭘 발견해요? 감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나오는 거예요. think 해야 thank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이랑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기계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닥을 싹 다 문질렀어요. 빛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와, 바깥에 창문이랑 간판이랑 다 닦았어요. 들어오는데 이 앞에 1층에 유리창도 다 닦았어요. 칼국수집 간판도 다 닦았어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는 당연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토요일 날 청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청소를 당번이 있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전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 그냥 한번 냅둬 보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화장실도 그냥 냅두고 똥 막힌 대로 놔두고 그냥 바닥도 그냥 냅두고 그냥 다 냅둬 보자. 어떻게 되나. 좀 아셔야 된다. 근데 저희가 늘 청소를 깨끗이 해놓죠. 토요일 날.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아도 전도사님들과 열심히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더 열심히 했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누워 주무셔도 돼요. 네? 세상에 저 기계로 돌리는데 오랫동안 묵었던 때들이 그냥 시꺼먼 떼국물들이 아니고 그냥 꾸정꾸정하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저기 창문을 청소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싶어서. 그 옆집에서는 이거 얼마예요? 네,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영업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편안하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실 수 있도록 김혜수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어제 내내 전을 부쳤습니다. 네. 아니 우리 사모는 시댁 가가지고 전을 부쳐본 적이 많이 없는데 교회에서 어제는 하루 종일 전을 부쳤어요. 아니 뭐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일요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만 오면 돼요. 이 모든 노력들이 사역자들이 열심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자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주중에 우리 선우랑 아이들이 즐겁게 와서 게임합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우리 성준이 게임할 때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성준이보다 더한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지? 성준이는 요새 조금 자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더 이상한 놈들이 막 떠들고 하는데 떠들고 컵라면도 먹어요. 그럼 어떤 놈은 약간 영진이 같은 애가 있어요. 하나 다 먹고 나서 아니 김영진 말고 권영진 하나 다 먹고 목사님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영진이가 옛날에 컵라면을 하루에 3개씩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안 돼 하나만 먹어. 그렇게 구라져가 또 묻습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요? 잘 먹어요. 여러분 PC방 가면은 돈 내고 게임해야 되죠. 돈 내고 사 먹어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다 공짜로 줍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뭐 컵라면 먹으면서 저기 키보드에 다 흘리고 식탁에 다 흘리고 컵라면 그냥
부으면 되는데 아니 그거를 싱크대에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 변기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소변기에 부어요. 세면대에 부어요. 넌 아니지? 그러면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주중에 그 똥 막히고 누가 뚫겠습니까? 제가 뚫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또 게임하고 잘 갑니다. 미안한 내색도 없어요. 누가 그랬냐 그러면 저 아닌데요? 저 안 했는데요? 이선우 아니에요? 현민우예요.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이 녀석들 게임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목사님 오늘도 게임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전기세도 비싼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이런 컵라면 다 공짜로 주시고 아 정말 안 좋은 컴퓨터지만 제가 즐겁게 게임하고 오늘 친구들과 마음껏 시끄럽게 놀면서 잘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녀석을 1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재빈 그래 안 그래? 공정하늘 그래 안 그래? 하늘아 너도 똑같잖아. 뭘 우야. 네가 더 많이 했어. 정수야. 정수도 나한테 감사하단 말 한 번도 안 했어. 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빡치네. 장기 기억 삭제해야겠다. 그렇죠? 트라우마. 아니 그리고 이제 밑에도 탁구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게 놀아요. 탁구채를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안 좋아서 새로운 걸 갖다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떤 애가 다 뜯어놨어요. 손톱으로. 아니 그 정도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아니 그걸 공짜로 게임하게 만들고 공짜로 탁구 치게 만들면은 우리 김혜수 선생님한테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사장님. 죄송해요 너무 신나서 그랬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내일은 제가 폴라리티 3개 사 먹을게요.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뜯어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열받아가지고 탁구 치지 마 다 갖다 버려. 아시죠? 저희 어머니 이제 화나면 뭐 아니면 도인 거 승질나요. CCTV 돌려봐 빨리.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이요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나와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어리니까 뭘 모르고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어도 그냥 괜찮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초등학생들 붙잡고 40 넘게 먹어가지고 야 씨,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싸우면은 그 아저씨가 뭐 하는지 지네 아빠도 그렇게 안 가르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넌 그렇게 싸가지 없게 살아라. 니네 집에서는 더 하겠지 이러면서. 근데 애들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접만 받는다면은요. 아니 청소하러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 내기 어려워가지고 한 번도 못 오고 예배 시간도 내 마음대로 헌금도 내 마음대로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하고 교회 사역자들은 다 내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교회 사람들은 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면은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두탕 세탕 뛰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다 쉬고 늦잠 자고 놀러가는 주일 아침부터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성도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역자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압적이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예배를 잘 지키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사역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다시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다.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하고요.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당연한 일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곧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도요, 또는 부정적이거나 귀찮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며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5절입니다. 나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채우실 거라고 했어요. 감사가 내 삶을 채우면 내 삶은 독수리와 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동안 푹 쉬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때 내가 누리고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고생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셨구나,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하늘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